오늘 저는 저 방식대로 오늘 본문 말씀을 서로 함께 나누어 보려 합니다. 여전히 본문 말씀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은혜 안에 있는 말씀인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심들이 참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로 주 안에 굳게 서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과 동일한 이 육신의 겉모습을 가졌다 하여 우리 삶들이 세상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 사람들로 여기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모든 일에 짓밟히고 짓눌리며 세상의 모든 당하는 일들에 곤고한 마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구원받은 종들임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연약함에서 구원받은 자요, 죄악에서 구원받은 자요, 세상의 눌로부터 짓눌림을 받은 그 모든 삶에서 구원받은 성도됨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나 입술로 찬송하면서 여전히 우리 삶은 세상에 짓눌려서 오늘 세상에 짓밟혀서 온통 내 생각, 내 마음, 내 원대로 살아버리는 연약함 속에 서 있는 것은 우리가 주의 구원을 알지 못하는 성도이며 오늘도 진실로 주의 구원의 놀라운 능력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님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으로 돌아온 자로 삽시다. 힘들고 괴로운 세상길에서 주의 사랑으로 붙잡혀 주의 은혜로 붙잡혀 주의 품 안으로 돌아온 자로 전날에는 나를 이끌어 주실 영혼의 목자가 없었지만 이제는 나의 평생 이끌어 주실 나의 영혼의 목자 되신 주께로 돌아와 그 영혼의 목자를 아는 종으로 아는 양무리로 주님을 따라가는 복된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로 돌아온 한 성도 한 성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붙잡아가는 한 성도 한 성도, 하나님께는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인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생명의 가치를 온전히 깨달아가는 종들이 되어져 보십시다. 나 같은 사람 세상 안에서 늘 찾아보고 세상 안에서 발견해가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모자람들을 늘 세마해가면서 여전히 우리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다라고 말하는 부족하고 어리석은 성도로 살아가기보다 주 안에서 내가 받은 복들을 하나씩 세어가며 내가 이처럼 연약하지만 나는 이처럼 부족하지만 주께서 날 사랑하심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하며 심시로 저 막달라 마리아의 그 생각, 막달라를 생각해 보면 7 가지 귀신이 들려 세상에 가장 천하고 가장 불쌍한 여인으로 잠시 세상 속에 속해 있었던 것 같지만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의 인생이 새롭게 변하여 7 귀신의 치료를 받을 뿐만 아니라 주를 따르는 여정으로 온 마음으로 주님을 모시는 새로운 여정으로 삶을 살아갔던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 여정과 같이 우리가 또한 주의 사랑을 입은 자로 이 땅에 가장 복된 성도로 살아감이 참된 기쁨이 되며 감사가 되며 오늘 하루길에 정말 우리에게 진정으로 행복한 하루하루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마 막달라 마리아는 그랬을 겁니다. 세상의 하루가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났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저곳에 계실 때 달려가서 제일 앞에 주님을 바라보았고 주님이 걸어가신 곳에 제일 앞에 앞장서서 주님을 따라가는 여정이었을 줄 믿습니다. 세상의 많은 일들이 그를 붙잡아 갔을지 모르지만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더 이상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새 세상을 얻은 막달라 마리아의 말로 더 이상 세상 그 모든 것들은 그를 붙잡아 갈 수 있는 에너지가 없었음을 여러분들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만 따라갔으며 주만 생각했었는데 세상 사람들은 아마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인이었을 것이다. 막달라 마리아가 아마 모르면 몰랐지 아이를 하나 낳았을 것이다. 별별 소문을 만들 정도로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이 전부였습니다. 그 마음속에 이미 주님 한 분으로 충만해져 있을 때 그 심령은 바로 하늘나라였으며
이 땅의 어떤 삶들 속에서도 주님 때문에 행복하며 기쁨이 넘치며 그가 가졌던 200나드나 되는 그 값진 향유를 예수님 그 발에 쏟아붓고 눈물로 그 발을 닦을 만큼 정말 그 마음속에 주님 한 분만으로 행복했던 여인이었음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시간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나를 중심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믿음을 깨달으며 우리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맞춰보는 저희들의 삶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한 생명, 세상에서 회개하고 나는 이제 세상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세상 붙들지 않겠습니다. 주만 바라보고 주만 붙들어 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눈물 흘리며 주께로 돌아온 그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생명보다 더 귀하고 보배로운 존재로 여겨주심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며 나의 즐거움은 그들에게 있도다라고 말하며 우리를 향하여 당신의 존귀하고 보배로운 성도로 들어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을 다시 한번 가만히 생각하면서 세상의 나의 약함대로 우리가 세상의 그늘에 갇혀 살아버리는 종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길이 참으로 불쌍했던 것은 하나님이 목자 되셔서 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쉴 만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심지어 물이 없는 그곳에 반석을 깨뜨려 생수를 내주시는 우리 주 하나님이 옆에 계시며 함께 계시거늘 그들은 조금만 목말라도 오세야 우리를 이곳에서 목이 말라 죽게 하려고 살기 좋은 땅 애굽에서 그대로 살게 놔두지 이곳까지 인도해서 우리를 이처럼 고통 속에 살게 하느냐. 길이 조금 험하면 원망하고 먹을 것이 조금 힘들면 원망하고 모든 일들 원망과 불평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그들의 광야길은 도무지 힘든 길이고 괴로운 길이지 답답한 길이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축복의 길이 아니었음을 생각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이 저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닮아가는 성도들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마음들이 흠뻑 젖어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되 여러분들의 생각에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았을까? 아브라함이 더 많이 받았을까? 이삭이 더 많이 받았을까? 아니 야곱이 더 많이 받았을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이제까지 들었던 모든 말씀들을 곰곰이 생각하며 우리 앞에 신앙의 본으로 주셨던 우리 믿음의 본으로 주었던 앞서간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삭의 하나님이 되시고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이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먼저 그들 앞에 하나님 되어주심을 계시하여 보여주신 말씀인 줄로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전 역사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놀라운 역사가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는 놀라운 예표를 미리 보여주셨으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신 것을 오늘 성경으로 미리 나타내 보여주신 줄로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여러분 목사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장로를 위해서 있는 것도 아니고 가르치는 자를 위해서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여러분들을 위해서 생명으로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여 주신 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에게 기록하라. 혹시 여호수아나 그 많은 당신의 종들에게 기록하라 한 그 말씀들이 바로 저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록하여 주신 말씀인 줄로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이 무엇이라고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나를 택하여 당신의 생명을 주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에 계십니다. 나를 택하였으니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며 영원토록 나를 인도하시며 천국까지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가 성경 말씀인 것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제 제가 잠시 예배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상 안에서 여러분을 일부러 찾아내며 나는 이것도 없는 사람이야, 나는 저것도 없는 사람이야, 열심히 부지런히 여러분 없는 것을 찾아내는 종들이 아니라 이제부터 주의 사랑 안에서 주의 사랑으로 흠뻑 젖어 내게 주님 사랑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며 사랑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 권위를 온전히 붙잡고 서보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세상 누구 앞에 좀 밉보이면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 누구에게 내가 좀 없이 여기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생각할 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으로 이 땅에 서서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의 보배로운 사람들로 살아가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보배롭고 존귀하게 하신 놀라운 역사가 나에게 그대로 순종되어지고 내게 그대로 일치가 되어져서 우리 정말 뻔뻔스럽게 주님을 즐거워하십시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께서 나를 사랑하셔요. 누가복음 15장 우리가 잘 아는 탕자가 모든 것이 풍성한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를 볼 때마다 아버지가 피곤합니다. 아버지 그 음성이 늘 나를 괴롭힙니다. 조금 쉬고 싶은데 이거 하라 했을까요? 혹시 누워있고 싶은데 저거 하라 했을까요? 오늘 조금 즐겁게 살고 싶은데 아버지가 시키는 모든 일들 때문에 답답하여 이 탕자는 늘 아버지 집에서 벗어나기를 얼마나 소망한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니 세상 사람들은 자유롭고 세상 사람들은 풍성하며 그들은 먹고 마시며 사는데 그렇게 즐거워 보일 수 없습니다. 탕자가 아버지께 요구하기를,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실 그 분깃을, 그 상속의 몫을 지금 주십시오. 어차피 주실 것 지금 주십시오. 아버지께 상속을 받아서 탕자가 세상에 나갔습니다. 그냥 아버지가 나를 찾아도 못 찾을 만큼 먼 곳으로, 먼 외국으로 나가서 멋지게 아버지가 준 돈으로 힘있게, 재밌게, 즐겁게 살아보았습니다. 돈이 있으니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흥청망청, 그걸 보고 그 탕자란 한 것이 가진 모든 것들을 허비해버린 것이 탕자란 말이죠.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그 예산을 아낌없이 자기의 쾌락을 누리는데, 친구들과 보다여 함께 그 쾌락을 먹고 마시는데 다 사용하여 버렸습니다. 그는 거지가 되었습니다. 정작 세상에 거지된 탕자를 누구 하나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며, 누구 아는 사람이 돼지 치는 집에 취직을 시켜줬는데, 돼지 먹이집에, 돼지를 돌보는 집에 취직을 시켜줬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얼마나 배고팠던지 돼지가 먹는 콩껍질, 그것을 우정물 통해서 건져서 먹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 밤에 하늘을 쳐다보며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들조차도 다 배불리 먹고 사는데 얼마나 풍족한데 나는 이곳에서 돼지 먹는 콩껍질 먹고 이제 죽어 죽는구나, 줄여서 죽는구나 탄식하며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아버지를 생각할 때 아버지가 나를 용서해 주실까? 아버지 재산을 다 빼앗아서 가져와서 몽땅 다 소모해버린, 허비해버린 나를 아버지께서 받아주실까 염려하고 걱정하며, 그래도 여기서 굶어 죽는 것보다, 돼지 틈속에서 줄여서 죽는 것보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나. 아버지께 부탁하자. 아버지, 내가 아버지께 큰 죄를 지었으니 나를 아버지 아들로 받아주지 마시고 아버지 집에 종으로, 그 품꾼들 중에 하나로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아버지께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 하나님께 돌아온 그 마음들이 돌아온 탕자와 같은 그런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의지할 것 없어. 세상에 소망 없어. 세상 바라보지 못하겠고 오직 주만 나의 소망, 나의 참된 주님 되어주심을 깨달으며 주께로 두 손 들고 돌아온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아가는 종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주의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는 좀 누워도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알았으니 내가 자도 되겠습니까? 마음대로 써버려도 되겠습니까? 아니었지요. 당자는 아버지께서 품꾼의 하나로 나를 받아주소서라고 말할 때에 그는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아들을 세우며 이는 내가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입니다.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내 아들입니다라고 온 세상 사람들 앞에 그를 드러내 보여주는데 목욕을 시키고 깨끗하게 옷을 마련해 주시고 손에 아버지의 영원한 아들의 가락지를 껴주시며 온 세상 사람들과 그 마을 사람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었던 것들을 기억해 보는데 그 이후에 당자는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17장 혹은 누가복음 16장 말씀을 가만히 읽어가 본다라면 탕자 이야기는 아니지만 돌아온 성도야말로 참으로 주를 찾아가며 온 마음으로 주님을 구하여가며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여가는 복된 성도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주인이 오게라도 무엇을 시키면 주께서 또 나에게 일을 시키는 것을 감사하며 힘껏 수고하고 힘껏 일한 다음에 돌아와서 주여 또 나에게 무엇인가 시키실 일이 없으십니까? 나는 무익한 종이오니 주인이여 나에게 모든 일을 시켜서 나로 일하게 하옵소서. 일 주심을 기뻐하며 주의 일을 감당하기를 소원했던 그 돌아온 사람들의 모습을 누가복음 16장, 17장, 18장에서 계속해서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돌아온 자는 결단코 이제는 아버지 사랑을 알았으니 내가 마음대로 살아버리란다. 아버지께서 나를 붙잡아 주심을 알았으니 이제 눕기도 하고 세상에 마음대로 살아버리란다 하지 않냐면 오히려 세상 모든 것들을 부인하며 나는 전날에는 무익한 종이었으나 이제는 오직 주님을 위해서 유익하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주님 붙잡아가는 오히려 앉지 않고 쉬지 않고 주의 일을 위해서 충성스러운 나머지 길을 걸어가는 종됨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도 다시 한번 주의 사랑을 진심으로 깨닫고 돌아온 성도로 거듭난 성도로 주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종들이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심을 깨달을 때에 우리가 얼마나 마음속에 풍성한 주의 은혜가 넘쳐난지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주님 생각하면서 남은 길은 나의 평생 주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종들로 온전히 서보기를 사모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처럼 주께서 당신의 생명을 주어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신 그 종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약물임을 알았습니다. 베드로가 처음에 주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당신을 부르고 나를 따르라 말하였을 때에 주를 따르는 그 길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힘들고 괴롭고 연약한 성도를 일일이 사랑하며 그들 가운데 함께 거하시며 그들이 비록 천한 자일지라도 그들의 보시 되주시며 그들과 함께 길 걸어주셨던 사랑의 주님을 직접 보았으며 직접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야말로 그는 주 예수님께서 한 생명 한 생명 주님이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바쳐 고난을 당하시며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마음속에 놀라운 영광이 있었던 것은 이미 변화산상에서 주의 영광을 바라보았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이마에 와서 자기를 만나주셨고 자기를 찾아주셨는데 베드로 마음속에 잊지 않게 영원히 기억된 아침 시간이 있었다면 여러분 이 시간 그 시간을 잠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품어보십시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였습니다. 누가 물어보면 제가 제일 먼저 대답하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아주 큰 소리로 외쳤던 사람이었으며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붙잡혀 죽겠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리라 말했을 때에 베드로는 누구보다 먼저 선생님 누가 감히 선생님을 해친단 말입니까? 선생님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지키겠습니다. 내가 막아주겠습니다. 외쳤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했었냐면 베드로야 너가 닭이 3번 울기 전에 뭐랬죠?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하리라.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했을 때에 베드로가 과연 오늘
예수님께서 붙잡혀간 그곳에서부터 이곳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곳에서 부인하고, 죄송합니다.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라 말씀을 제가 3번 운다 말씀. 3번을 부인하고 났더니 예수님 말씀처럼 닭이 꺾이고 울기 시작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통곡하며 내가 주를 부인하였습니다. 주를 배반하였습니다 하고 외쳤습니다만, 그래도 또한 베드로는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그 곁에 있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연약한 사람이었었냐면, 예수님이 죽으셨으므로, 십자가의 죽으심을 목격했으니 예수님 죽었으므로 더 이상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생각보다는, 다시 살아난다는 생각보다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마음에 이끌려서 오히려 바닷가로 나가서 다른 제자들과 함께 고기잡이를 하였던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신 분이었습니다. 옛날에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었는데, 베드로는 베드로 마음속에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신 분으로 여겨졌을 때에 그는 바닷가에서 아마 힘없이 낙심하며 고기를 잡고 있었을 줄 압니다. 그때 그 시간, 아침이 아직 채 밝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으며, 너희들에게 고기가 있느냐? 밤이 맞도록 고생했지만 우리가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저 바닷가에서, 호숫가에서 어떤 한 사람이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아들이고, 드디어 베드로가 고기를 잡아올린 다음에 그분을 바라보시는데, 저분이 예수님 아니신가? 아마 요한이 제일 먼저 발견했겠죠. 저분이 우리 선생님 아니신가? 그때 베드로가 바라보고 선생님이시다라고 달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데, 와서 보니 예수님께서 이미 초반을 준비해 두셨으며 고기를 달라 해서 그 고기를 구워 제자들에게 먹이시는데, 그 아침 시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네가 이것들보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다 같이 합시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 제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시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사랑합니다. 3번째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이 아침 시간에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전날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했던 그 모든 시간을 한꺼번에 다 돌려주시며,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나이다라고 고백할 때에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치라. 주께서 사랑으로 생명으로 살리신 당신의 모든 양들을 베드로에게 맡기셨을 때에 나같이 주를 배반하고 주의 부활을 의심하며 온전히 믿음으로 주의 부활에 참여하지 못했지만은 또한 이처럼 놀라운 사랑으로 다시 한번 자기를 회복시켜 주신, 주의 놀라운 제자로 사도로 회복시켜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주님 앞에 참되게 다시 한번 온 마음으로 주의 사랑을 붙잡는 종으로 남은 길을 걸어갔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것은 베드로가 오늘 이제 자기를 사랑하심으로 자기 양무리를 맡기시며 주를 사랑하는 주의 종으로 주의 양을 치는 주의 제자로 길 걷게 하셨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베드로 전세 흩어진 교회 장로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너희 교회 중에 있는 장로들에게 내가 권하노니, 너희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너희처럼 함께 장로된 자요, 다 같이 합시다.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부활에 참여한 자니라. 베드로 사도가 자기가 고난의 모든 길들이 주의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것을 미리 알고 있었으므로 이 장로들을 권하는데, 장로들을 먼저 그들이 배웠던 모든 말씀, 그들이 받았던 모든 복음 위에 굳게 세워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으로 세우시는 말씀인 것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들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 굳게 세우시며
오늘 또 주께서 사랑하는 어린 양들을 주께서 사랑으로 세우신 귀한 주의 종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마땅히 주의 마음으로 저들을 돌보는 목자가 되도록 저들을 고민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주어지신 말씀인 줄로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난받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베드로 사도가 이 베드로전서를 기록한 다음에 혹은 베드로전서를 마치기 전에 그는 네로 황제에게 붙잡혀서 거꾸로 십자가에서 순교를 당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해 보신다면 그 앞에는 고난이 있었으며 베드로 사도는 이제는 더 이상 자기가 예수님께서 양무리를 자기에게 맡겼듯이 자기도 또한 더 이상 이 땅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할 것을 깨달았으므로 장로들에게 그 양무리를 부탁하며 이 권면을 하고 계심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기는 붙잡혀 죽음을 당할 줄 알았으므로 자기를 맡아 나는 비록 예수님 옆에서 직접 주의 고난을 보고 주의 부활의 영광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그 영광에 참여할 자로 굳게 서서 하나님께 사랑하는 주께서 사랑하신 그 양무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는 종으로 살았는데 이들 또한 성령으로 이 고난의 증인으로 세우신 것을 믿었습니다. 주의 영광에 참여할 종들로 세우심을 믿었으므로 당당하게 당신의 양무리를 다시 한번 부탁하며 양무리를 치라 당부하여 이 말씀을 주심을 깨달을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자기 생명보다 존귀 여겨서 당신의 종에게 우리를 맡겨주시며 또한 당신의 종들을 다시 세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사랑의 주님이신 줄로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께서 장로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를 부탁하신 이 말씀을 들으실 때에 다시 따라 하십시다. 먼저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자로 삶을 살아봅시다. 이 귀한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잠시 흩어져 지나가는 말씀으로 여겨보기보다 우리 심령이 주의 놀라운 성령으로 거듭남을 입었을 때에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된 모습으로 우리 다시 삶을 세워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사랑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예수님을 나타내 보이는 성도로 살아보십시다라고 말하는데 진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된 자로 나 같은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이신 우리가 산 증인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날 위해서 죽으셨으면 또한 주께서 우리를 하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할 자로 여러분 믿으시면서 그 영광, 내 영광이며 내가 들어갈 영광인 줄 믿으시면서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하며 세상에서는 가진 어려움 속에 우리가 힘들고 괴로운 길 걸어가지만은 그 영광을 생각하며 들어갈 놀라운 영광의 날을 생각하며 담대하게 남은 길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나타날 영광을 드러내 보이며 살아가는 복된 종들이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는 종들에게 장로들에게 부탁하기를 모든 양무리를 치되 주장하는 자세도 하지 말고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도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들의 본이 되라라고 부탁하는 말씀을 전하여 줍니다. 다 같이 합시다. 양무리의 본이 되라. 여러분, 양무리의 본이 되라니 이건 제게 하실 말씀이 맞습니다. 양무리의 본이 되라 말씀하니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임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가 주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분명히 너는 양을 치라라고 말씀할 때에 너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 그들 앞에 본이 되라고 말씀을 주셨음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속에서 이 땅의 하루를 살아가면서 고난의 증인된 삶으로 이 땅에서 장차 들어갈 영광을 나타낼 귀한 성도로서 삶을 살아볼 때에 우리 꾸준하게 주의 은혜를 받은 양무리들 가운데 본으로 살아가는 종들이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며 주의 능력으로 더욱 흔들리지 아니하며 주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며 흔들리지 않은 주의 거룩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로 우리 교회 안에서 함께 주의 몸을 세워가는 복된 식구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제가 여러분 앞에서 먼저 하나님을 의심하며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 아닌 다른 세상 말로 여러분의 마음에 분노를 일으킨다면
결단코 주의 고난에 참여한 주의 고난의 증인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주의 영광에 참여할 거룩한 성도의 모습은 아님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삶을 하나 다시 한번 굳게 세워서 내 삶이 예수의 사랑을 받은 자요, 예수 사랑을 먹고 사는 자요, 주께서 나를 주신 힘대로 오늘도 주의 인도 따라 살아가는 주의 약물이 됨을 기억하며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신 곳에서 푸른 불밭에 누워 주님이 주신 모든 걸 또 만족을 누리는 모든 삶의 본을 보이며 살아가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실만한 곳에 물가로 인도해 주신 그 은혜 속에서 참 만족을 누리며 찬송의 본을 보여가는 저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의심하며 원망하며 오늘도 세상 모든 일들 속에서 이것도 없다 저것도 없다라고 불평하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것으로 충만히 채워진 은혜 가운데 주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이것도 허락하셨으며 이것도 예비하셨으며 이것도 준비하셨음을 여러분 자녀 우리 교회 안에 서로 나누며 본을 보이며 살아가는 와온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시다. 순종하라.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오늘 어떤 환난을 당할지 모르는 교회에게, 내일 죽을지 오늘 죽을지 모르는 환난의 교회에게 오직 주의 몸을 세워가는 복스러운 사명을 주신 이 말씀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괴로워도 아무리 오늘 내가 더 이상 살아갈 힘이 없이 좌절 가운데 빠져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주의 몸을 세우는 데 사용될 생명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가 주의 몸을 세우는 데 사용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축복을 베푸셨으니 오늘길이 환난 속에서 도무지 견딜 수 없겠다. 오늘길이 정말 더 이상 내가 참을 수 없는 분노 속에서 견딜 수 없겠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십시다. 우리의 생명을 보십시다. 주 안에 있는 그 사랑 속에서 나의 온통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달아보면서 내 생명이 환난 속에서 우리 함께 주의 몸을 이룰 거룩한 재료들임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생명, 이 사명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복된 종들이 먼저 되어지십시다. 다시 합시다. 하나님의 축복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생명에 순종하고 하나님 주신 축복과 그 생명과 그 사랑과 그 은혜에 우리가 순종되어 있으므로 세상의 무거운 짐 속에서 참 자유를 얻은 성도 되었다면 진정으로 이 하나님께 순종된 마음으로 우리의 진정 제약을 벗어나 참된 자유를 얻은 성도 되었다면 이 자유로 우리 서로 순종하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의 핵심은 하나님의 교회의 핵심은 오직 서로 순종함으로 서로 복종함으로 이루어지는 교회임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은 제게 순종하고 저는 여러분에 순종하여서 여러분의 사랑이 제게 오고 제 사랑이 여러분에게 가고 여러분의 생명이 제게 오고 여러분의 은혜가 제게 오고 제 은혜 제 사랑 여러분이 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하나됨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인 줄로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로 순종하여 우리 서로 하나 되는 주 나의 사랑 나 주의 사랑 주께 순종되는 그 마음이라면 내 사랑, 여러분 사랑 서로 하나 되어서 사랑의 교회를 세우는 우리 와온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말씀합니다. 만일 제가 여러분보다 좀 낫다 생각한다면 주님께 구원받은 종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종은 아닌 줄로 믿습니다. 나같이 천한 자, 나같이 부족한 자를 주께서 종으로 세워주심을 깨달을 때에 이 은혜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여러분도 바로 그런 분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분입니다라고 전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해 보시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모든 형제의 권위를 인정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 안에서 사랑받은 한 성도 한 생명, 나이가 많아도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어릴지라도 주께서 가장 사랑하여 당신의 생명으로 핏값을 주어 사신 주의 사람 한 사람들이 바로 저희들임을 서로 인정하시며 서로를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다. 우리 주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옆에 사람을 바라보십시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입니까? 웃어버리십니까? 우리
가장 사랑하신 분을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된 마음으로 그 형제를 향하여 겸손하게 순종될 마음으로 더 낮추고 형제를 높여가며 하나님을 높여가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세의 교회에 가장 필요한 말씀이었으므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으로 세우며 장차 나타날 영광에 세우신 복된 말씀을 감당하여서 이 세대에 내가 받은 사랑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고난이 내 고난 되어 영광에 이르게 하신 그 축복 생각하면서 세상에 짓눌려 버리지 마십시다. 고난으로 승리하는 자요, 고난으로 이기는 자요, 고난으로 영광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합시다. 서로 예수님 본으로 삽시다. 혹시 제가 부족하면 여러분들이 더 예수님 본을 보여주십시오. 더가 더 느끼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님 본이 되어지며 우리 서로 주의 놀라운 몸을 이루는데 한 생명제대로 우리 다시 한번 주의 본으로 살아가는, 다 합시다. 장로도 예수님 본이요, 목사도 예수님 본이요, 나도 예수님 본이요, 교회는 예수님 본복입니다. 본보기들만 있음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서로 겸손하게 허리를 동이면서 이 겸손으로 서로를 순종하여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하늘나라를 세워가는 와우계 식구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